오늘은 이영렬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쉬운 것은 함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많지도 않는데 그 한 주를 코로나 때문에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 아기 예수 오시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사랑의 담합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쁜 것을 예쁘게 보고 좋은 것을 좋게 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봐주고 좋지 않은 것도 좋아해주며 그의 단점마저도 끝까지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시인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며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는 그런 시인 것 같아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일까? 과연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이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먼저 주님의 사랑의 넓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모든 의미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못할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마저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아니 그리고 영원 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잠깐 타오르다 꺼지는 성냥불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아니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높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이들을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올려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깊이. 저는 이 사랑의 깊이가 오늘 본문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증거들이 바로 이 본문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멋진 구름을 타고 휘황찬란하게 하늘을 날아 위대한 모습으로 내려오지 않으시고 마리아라는 평범한 여인의 몸에 잉태하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사건이자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왕궁에서 지내다가 어느 날 바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벌레를 보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만 숨어 있고 이 밖은 얼마나 밝고 좋은데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퀴벌레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자 이 왕자가 결심하죠. 그래, 내가 바퀴벌레를 위해서 내 자신이 바퀴벌레가 되어주자. 바퀴벌레와의 가장 가까이에서 친구가 되어주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는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조금 멋진 모습으로 올 만도 한데 소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였어요.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을 이웃 주민들로부터 들키기라도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호적 신고 명령이 떨어져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는 산달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마리아를 맞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간 곳이 어디였나요?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최신 산부인과가 아니라 의리의리한 병원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지저분한 여물통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비천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군사를 피해 이웃나라 이집트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헤롯이 죽자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택한 곳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 촌동네와 같은 곳으로 오죽하면 당시 격언 중에 하나가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돈에 팔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참한 운명을 알고도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을까요? 인간들의 모든 죄와 악에서 구원하신다는 분이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 본문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슬픔, 고통, 배고픔, 고독함, 배신감, 절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인간이 겪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비천한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깊고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주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인도네시아 불교 사원에서 불교 승려와 이슬람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교 간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때 불교 승려와 이슬람 지도자 모두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고 표면적인 종교 행위나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견해를 말했고, 이 말을 듣는 플랜 목사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두 분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 산 정상에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만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다를 뿐이라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산으로 올라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자 다들 환히 웃으면서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플레 목사님은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모아 그렇다면 정말 놀랄 만한 일이군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플랫 목사님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아서 노력하는 것이 종교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어지지 않는 그 기적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으로 임마누엘 아기 예수 오시면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쇄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 말씀을 봤는데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합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 오시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보를 봤더니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아기 예수 오시면 예, 그거면 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로운 사건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바로 성탄절이죠. 오늘 하루 이렇게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제 삶은 그걸로 좋게요. 그걸로 충분해요.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샘솟게 해주세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사랑,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주는 사랑, 싫은 것도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니 영원히 사랑해주는 사랑,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 그리고 높이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히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